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셔야 하셨을까?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없어도 벌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예수에게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 이 광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광야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정의해서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말이죠. 원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이걸 중고등부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뭘로 설명을 했었냐면 시험을 벌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으면 그게 마땅한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본문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람이 죄가 없어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죄가 있고 잘못을 저질러야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두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배웁니까? 없다고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두고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두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빠른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니까 원죄에 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짐승 죽이듯이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냥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뭘 실을 수 있지? 이거 먼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는 복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이 겪고 당할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시험은 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근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으로만 양육하지 않습니다.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공의만 얘기하면 무서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근데 하나는 뭐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매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이 합한 걸, 두 개를 합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사랑만 안 돼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오냐면 나중에 기어 얼어서 할아버지 수염을 뽑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아니면 시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이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후에. 이런 단어들을 간과하셨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금식하시는 도중에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재밌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금식하는 중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느라고요, 다른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고난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던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끄느라 주변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이 상황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공격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다고 금식 중에 마귀가 공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다 관심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마귀하고 싸울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랬을 거예요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놈의 그 발등의 불 때문에요, 그 마귀의 공격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잘 넘어가고 잘 살아서 어떻게 40일 금식을 잘 끝냈네요. 그런데 이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 배가 고프다. 이제 가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배고플 때. 근데 배가 좀 부르려 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영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요, 첫째는 40일의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랬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둘째는요, 거룩한 성에다 데려다 놓고 띄어내리라.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경배, 즉 예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넘겨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잠시 동안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일시적으로 부여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한다고요? 상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건 그거였어요. 사탄을 숭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여러분 지금도 사탄 숭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사탄 숭배 종교가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싸우면 져요. 여러분 귀신을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봤습니다. 많이 물리쳐보고 심지어 같이 생활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한번 발작하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장장에 2-3명이 붙어도 못 이겨요. 그걸 힘으로 이기겠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뭐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시기 전에 앞서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뒤집어서 시간별로 배열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곧장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금식하기에 앞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으시고 곧바로 광야로 가서 받으신 40일의 금식 시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나가실 정말 찐 사역에 대한 준비 과정이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봉사에 막 뛰어들어요.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지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힘으로 지쳐서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요. 왜? 뿌리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열정이 있다고 무조건 뛰어들면 사고 나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은 딱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6개월이에요.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3년에서 3년 반으로 봐요. 30년을 준비하고도 예수님은 부족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세례요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늘이 열리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 가요. 사역을 바로. 어디를 갔을까요? 다시 훈련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아요. 크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만한 연단과 과정들이 있어요. 메시지들이 틀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 금식이 끝나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비로소 가나안 포도잔치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잔치를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히면서 사마리아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다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주어지고 그냥 쭉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획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누가 계획대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살면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생각하고 된 대로 다 된대.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결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망해요. 주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금식이 끝나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포도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안 했어요. 준비 과정이에요.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 초반에 기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운동 경기는 기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 일단 두 가지의 싸움의 담을 넘으셔야 했어요. 그게 뭘까요?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 자체는 40일 동안의 금식이었어요. 이것은 분명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일단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자기를 초월하고 넘어서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자신의 싸움에 이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전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거든요. 시험을 넘기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에이씨 못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일이에요. 저는 금식을 최대 7일까지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첫날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편식 있는 애들은 하루만 굶기면은 모든 편식이 사라지겠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니까 몸이 아픈 데가 하나씩 나타나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3일이 딱 지나니까 좀 버틸만해. 그래서 일주일을 쭉 가더라고. 시험을 넘기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예전에 자기와의 싸워본 경험에서의 진 경험이 먼저 생각나요. 이긴 경험이 생각날 것 같으세요? 진 게 먼저 생각나. 그래, 이때 포기했지. 그러면 얼른 싹 포기하는 거야. 금방 쉽게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경험보다는 이긴 경험이 더 많아야 돼요. 아멘? 마음을 정했으면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했으면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런 건 그냥 제가 지금 요즘에 말씀하시는 게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또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을 잡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둘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강야의 시험은 마귀를 자기의 발 아래에 두고 눌러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으면 그 다음 사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회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 때 예수님! 당신 마귀한테 졌잖아. 이러면 예수님이 기가 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와의 기선제압의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기고 나서 마귀가 그때부터 힘을 써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예수님만 왔다면 아무튼 마귀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보고 도망가려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어디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긴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싸움에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40일의 금식 사건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결투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귀가 와서 너에게 덤비지? 내 이름 팔아.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라고 하면 귀신들도 떨고 떠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이겼잖아요. 그 이긴 걸 누구한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왜 지고 살아요? 왜 맨날 주워 터지고 사냐고요? 사람에게는 좀 져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맞죠? 성경에 섬기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는 좀 줘줘도 돼. 근데 영적 싸움 마귀 귀신들한테는 지지 마십시오. 밥 돼요, 밥. 밥 되지 마십시오. 밥 되면 안 돼요, 절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